실체가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자, 사랑의 행위는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또 내 주변의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실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안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기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왜?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 많이 있죠? 부모만 생각하면 아우 말도 꺼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시달리면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모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는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요, 다 대가를 바라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그러죠. 근데 자식이 부모를 커서 공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야, 자식 키워나갔더니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응?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페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고 대접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계산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신 그 사랑의 동기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그가 성령 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성령 받았어. 저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야. 왜? 그 사람의 삶의 행위가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행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가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후사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실체가 돼야 돼요. 실체가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빛을 비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로 사신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셔서 나로 살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 이것이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실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이것이 말씀의 실체예요. 말씀이 내 안에 실체가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무엇으로 완성된다고요? 사랑으로 완성된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말씀이 내 안에 실체가 된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현상과 이와 같은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내야 돼요. 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 내 눈에 지금 헐벗고 굶주리는 형제나 자매가 있는데, 야, 지금 영하 13도에 영하 13도. 응? 야, 근데 너 이게 옷을 이렇게 잠바도 안 입고 뭐야 이게? 야,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응?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것을 살 만한 힘이 없어요. 잠바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옷을 그렇게 티셔츠 입고 다녀요. 근데 야,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응? 이 뭐야? 감기 걸리네. 감기 걸려. 이것은 사랑이 없는 행위예요. 이건 무정한 것입니다. 무정한 것이고 무자비한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그걸 살 수 없어요. 나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하는 이것은 이게 뭡니까? 립 서비스예요. 립 서비스. 야, 따뜻하게 입고 다녀. 그러다 감기 걸린다. 야. 기침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요. 야, 그러다 너 이게 감기 깊어지면 너 폐렴까지 가. 응? 불 좀 따뜻할 때 보일러 확 올리고, 응? 따뜻한 데서 자. 그만한 힘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무정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말씀이 사랑으로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그가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째 굶고 있는 사람에게,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야, 따뜻한 밥 좀 지어 먹어. 응? 잡곡 좀 섞어서 좀 먹고, 응? 이게 비실비실 이게 뭐냐? 응? 내가 보기에도, 야, 진짜 너 이거 아니다. 이것은 무자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비동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동사가 뭡니까? 있다, 존재한다, 움직인다, 살아있다, 역동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믿음은 비동사예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누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라고. 죽은 사람은 자극을 안 받아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찔러보세요. 발끈하지 마. 살아있으니까. 아파.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여요. 움직인다고요. 애들한테, 야,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너 꼼짝하지 말고 있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막 뛰어다니고.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한 동기가 그 안에서부터 그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행한다는 것은 워크라고 했습니다. 일한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어떤 일 하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욕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동기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이 안에서 막 역사하니까, 이 안에서 막 불이 막 역사한다고 해보세요. 불이 막 역사하면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 받았는데, 불 받은 사람이 아 뜨거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뜨거워 그러죠. 불 받고서 그냥 말로만 아 뜨겁네, 그런 사람 없어요. 불이 붙으면요,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뜨거워. 그래서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 속에 뭐가 있습니까? 불 속에는 빛이 있죠. 빛이 있고 또 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열은 열심을 의미해요. 열심. 불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발한다. 빛. 영적인 영향력을 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불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지는 것인데, 아 내가 불 받았어, 나 성령 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 그런데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나타나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비동사로 되어 있어요. 움직이고 역동적인 것입니다. 세상을 거스리는 것이고 불의한 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와 의는 반대 개념이에요.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항상 수도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다른 곳은 다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어요.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요. 왜? 나는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이야. 제사 드리는데 혹시나 저 사람 건드렸다가 죽은 사람이면 부정타잖아요. 제사를 지낼 수가 없게 돼요. 7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어이구, 저 사람 죽은 사람 아니야?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죽은 사람이 나 제사를 못 지냈는데, 그냥 갑니다.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과는 원수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서 그 기름을 그 상처에 붓습니다. 그 기름은 누구를 위한 기름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쓰려고 모아놓은 기름이에요. 나를 위해 쓸 것을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거긴 대가나 어떤 요구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름을 다 쏟아서 그 상처에 상처를 씻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그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자기가 타야 될 나귀에 자기는 걸어가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요. 그 사람은 원수지간인데, 그리고 주막에 가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오면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해요.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무리 못난 사람도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상처를 싸매준 사람입니다. 도와준 사람입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 의견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의로움과 이런 자비와 사랑을 하나님 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의 동기로부터 행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이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십니다. 신이시라는 신, 만방의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지었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그 영존성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실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이 지구 땅에 창조하셨어요. 지구 땅에.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시켰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4시간의 이 시간적 개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간과 시간 안에 가두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긴 것이 우리가 짧은 것이 있고 긴 것이 있어야 길다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똑같다. 나무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길다 짧다는 개념이 안 서는 거예요. 사람도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으니까 크다는 것의 개념이 생기고 짧다는 것의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우리가 인생의 그 짧음을 통해서 길다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므로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 이거 비교 개념이에요. 비교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것이죠. 시청각적인 교육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한 영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고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한 영이십니다. 그리고 한 인격이에요. 한 인격.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한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 못하실 일이 없어요. 사람은요 못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가 뭡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분은 편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우주 끝에도 하나님은 계신 그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예요. 만약에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만약에 어둠이라고 미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움. 우리 다 죽었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죽도록 괴롭히고 고생시키고 하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하는 그런 신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성에 뭐가 있습니까? 창조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창조. 사랑하기 때문에 지으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신다고 했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아니, 왜 사랑이 왜 심판으로 이루어집니까? 사랑의 대상이 나를 배신해 보세요. 어떡합니까? 아이, 잘했어. 그럴 수 있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배반했을 때는요, 그것은요 아주 쓴 그 고배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우리가 아름다운 뭐 여성에게만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계를 연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걸 보십시오. 우주에 끝이 있나요? 끝이 없어요. 이 천체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인간이 연구한 바로는 9,000개 이상의 구를 형성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 하나의 구 속에는요, 마치 수를 셀 수 없는 수십 억만 개의 그런 별의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그 은하계 안에 그 구가 9,000개 이상 형성됩니다. 수십 억만 개의 그 별의 집단들이 9,000개 이상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천체를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천체가 더 많이 있죠.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광활한 분이시라. 그 마음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세계는 얼마나 광활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해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죠.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증거된 이 성령에 감동된 이 모든 말씀의 비밀을 볼 때 이 말씀은 그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그것이 말씀의 세계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그 말씀의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체를 만드실 때도 그 천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다 저마다의 빛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주에 나면 우주가 깜깜하다 생각해요. 우주가 칠흑같이 어둡다. 그렇지가 않지요. 우주는 찬란합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요. 그 별과 별 사이의 그 거리가 어떤 것은 수억만 광년, 어떤 것은 수십억만 광년에 이르러요. 그렇게 그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빛이 36만 킬로미터로 달리는 거예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잖아요. 1초에. 그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달린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러는데 별과 별 사이의 그 거리가
수억만 광년, 수십억만 광년이 이른다는. 그런데 그런 광활한 그런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집단을 형성하면서 저마다의 그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을 발한다. 하나님은 그 속성이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찬란한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면요,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3대 속성 안에 하나님의 뜻인 경륜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갈망을 인해서 보호자를 높이셨어요. 천국을 세우셨고 그리고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 사랑의 갈망을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눈물 한 방울도 나지 않고 마음에 어떤 동의도 없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는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예요. 큐브라고요. 큐브. 결정체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알아? 몰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존귀 여기는 거라고요. 사랑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를 귀히 여기고 존귀 여길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쓰는 것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물질을 자꾸 씁니까?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물질을 씁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마음은 뭘 따라갑니까? 보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막 쓰죠. 그래도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잘 썼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쓰면요, 주면서도 아까운 거예요. 아이, 해줘서 뭐해? 근데 우리가 사랑은요,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어요. 왜? 가장 귀한 것을 줬어요. 죄에 빠진 인류,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 아멘.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손가락 빼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잖아요. 10자식 다 소중하고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원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준 거예요. 그 죄인이 받을 그 형벌을 대신 받게 한 거예요. 너는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 그 품에 독생하신 그 예수님에게 너는 가라. 가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흐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가페예요.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냥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보내